오늘은 10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그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타인의 소유인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거나 파는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다라는 것은 주인 몰래 훔치다라는 그 의미의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재산을 탈취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의 집에 침범을 해서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짝 이렇게 몰래 가지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탈취하다기 때문에 말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소유를 그냥 꿀꺽하고 삼키는 것, 그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훔친 소나 양을 잡는 것, 이것은 가축을 도살하다라는 의미와 또 우리가 살해하다, 살인하다라는 그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동사가 이 잡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팔다라는 것은 타인의 소유를 훔쳐서 그것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돈으로 바꾸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 배상법은요,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소 5마리를 갚아야 합니다.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소 한 마리 그 가격이 좀 천차만별일 같은데 약 한 2,000불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한국의 한우 소가 보니까 그 갑자기 엄청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한우 소 한 마리가 2만 불 정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 숫자가 맞는가 이렇게 좀 세어봤는데, 아무튼 이 미국 소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한 마리에 한 2,000불 정도, 그 정도 한다 그러면 한 마리를 2,000불짜리의 소를 훔쳤으면 그 나중에 이 소를 딴 데다 팔고 아니면 잡아서 먹었으면 그 훔친 사람이 그 소유주한테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0,000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소를 훔친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잡고 아니면 팔았을 경우에 자신이 소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를 훔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 한 2,000불 되는 소를 훔쳤는데 10,000불을 갚는다. 이건 너무나도 과중한 이게 처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소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밭을 갈기 위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소는 또 소에게 젖을 짜서 젖으로 또 뭔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는 그 농경사회에서 그 소유주의 어쩌면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를 훔쳤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가 한 마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 마리 있는 이 소를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도 잃어버린 거고, 또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그냥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를 훔쳤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훔쳐서 그것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잡아먹었을 경우에는 5마리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중한 그러한 이 배상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훔친 사람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것으로도 그 사람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훔친 사람이 이렇게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막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도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하시고 아주 무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또 보면 만약에 캄캄할 때 도둑이 뚫고 탁 들어오는 걸 가지고 만약에 주인이 그 도둑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는 그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이 담을 넘어가지고 훔치러 딱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주인 이 집에서 이 도둑을 쳐서 죽이면 그 피 흘린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가 들어왔다. 근데 밤이 되면 캄캄하거든요. 지금은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거 하겠지만은 캄캄할 때에 도둑을 쳐 죽였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그게 되지만, 낮이 좀 해가 돋고 난 다음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 도둑에 대해서 무자비할 경우에 그 무자비하게 한 사람의 그 죄값도 하나님께서는 묻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둑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 한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으면 이러한 처벌이 있다라고 해서 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죄를 지으면 이 처벌을 한다라는 이 처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로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다, 어지간하면 잘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치지를 않는데요. 요즘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몰래 가져가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한 기업에서 열심히 몇 년 동안 그 연구를 하고 막 고민을 해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의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정당한 값을 주고 사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몰래 다운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사가 영화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적당한 돈을 주고 그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수가 만든 노래도 그 노래를 정당한 돈을 주고 그 노래를 사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도둑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하나를 몰래 다운받아서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불 정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면, 몰래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을 봤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 3불이면 15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우리가 몰래 그것을 이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심코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도둑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좀 깨끗하게 좀 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